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모든 우주적인 그런 어떤 대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의 오심은 이 세대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하나의 어떤 그전에부터 이어왔던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천지 만물이 다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땅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온 우주적인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달빛도 없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별들이 떨어진다. 어떤 세상의 어떤 우주적인 어떤 그런 멸망들, 우주에서 뭔가 이렇게 엄청난 그 유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우주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원, 이 세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지구도 그리고 이 우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가 과학자들에 따르면 수십억 년 이렇게 있어 왔으니까 계속될 거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이 시대의 모든 질서들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깨끗스럽게 세워지는 질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분명한 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정말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대상, 특별히 인간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불의한 생각 때문에 타락하여서 그 형벌을 받기 위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형벌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정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온 인류에게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 새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임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모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당신의 택한 전신자들을 모으셔서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가장 정말 행복한 삶을 만끽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근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일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동기가 뭐예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정말로 아름다운지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돌들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다 남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느 때 그 일이 임하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시대가 끝나기 전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AD 70년에 그 디도 장군, 그러니까 티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그리고 그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에는 각종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황금을 꺼내기 위해서 돌들을 다 내렸대요. 돌들과 돌들 사이에 있는 그 황금을 차지하려고 돌들을 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돌이켰습니다. 그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또랑에 흐르는 그 피들이 마치 장마철에 흐르는 그 물들처럼 정말 엄청나게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최후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시대가 끝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도 그렇게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상의 끝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공중에 천사장의 나팔자리와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로 들리우고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들리움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정말 놀라운 일을 광경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 죽는다면 반드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 중에 살지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마침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 매 순간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